고난이 온다고 해서, 역경이 온다고 해서, 시련이 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의 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일에 대한 꿈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은 절대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만족하고 그 삶에 이르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삶을 뛰어넘고 그리고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 보십시오. 극한 상황에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이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형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또 심지어는 팔려갔어도 심지어는 노예 생활을 해도 심지어는 감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결단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5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저러다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 짧은 구절이지만 요셉도 참 애지간합니다.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꿈꾼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래요? 그 심령 속에서 그 불타오르는 꿈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속에 가득한 것들이 결국은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이야기라면 우리 안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반대로 꿈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소망과 꿈과 비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현실적으로 고난이 다가와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아요. 꿈은 오히려 이 다가오는 고난을 디딤돌로 보지 결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첫 번째 시련은 뭐예요? 형들의 시기심이잖아요. 두 번째 시련은 뭐예요? 팔려가는 건 아닙니까? 세 번째는 노무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완전히 짓밟혀서 이제는 남의 집의 하인으로 남의 집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감옥으로 갇혀져서 자기의 존재마저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라고 가면 갈수록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가득한 거예요. 지극같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앞이 어딘지 내일이 어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을 보았느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을 결단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싫다고 해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내 꿈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 꿈을 잡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꿈이 요셉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꿈이 요셉을 이끌고 가니까 막 고난의 자리, 시궁창의 자리, 수렁의 자리, 험난한 자리를 막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요셉을 딱 이끌고 가니까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꿈이 요셉을 이끌고 갈 때 이 요셉이 꿈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됐던 것입니다. 이 꿈이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인내와 소망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인내와 소망과 기도가 함께 가면서 꿈을 이뤄가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재료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꿈을 지니고 있지만 인생에 모진 바람이 불어닥치면 절대 다수는 가슴에 품었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로지 험한 인생길에서 꿈을 보호하고 길러가는 극소수만이 그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그거예요. 극소수만 꿈을 길러가고, 꿈을 길러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꿈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 꿈을 또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꿈을 딱 꺾어요. 비리비리하고 연약할 때 그냥 딱 꺾어버립니다. 그냥 불빛이 연약할 때 후 하고 불어서 꺼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극소수만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꿈을 보호하고 그 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오늘날 내가 된 것은 모두가 어머니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로부터 꿈을 가지는 것을 배웠고 인생이 험해지고 어려워질 때 가슴에 품은 꿈을 보호하고 기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었지만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보호할 줄 알고 그 보호한 꿈을 기르는 방법들을 터득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꿈을 갖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보호한 꿈들을 가지고 기르고 자라게 했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역부족이에요.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되어진 일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또 상황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보호한 것 같은데 꿈이 요셉을 보호하는 거예요. 꿈이 요셉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결국 꿈과 요셉이 함께 자라면서 드디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윌슨 대통령도 그렇고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그들을 자라게 하고 꿈이 그들을 만들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인생의 순간도 역경이 지나면 무엇이 오느냐? 순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꿈이 허물어진 것 같고 꿈이 다 사라진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을 것 같지만 꿈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 꿈을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성장된 꿈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꿈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꿈을 절대로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마음이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되면 좋았다 안 되면 쓰러졌다. 이것은 꿈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꿈을 갖고 있는 모습은 어때요? 안 돼도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해도, 풍랑이 불고 또 비바람이 치고 눈바라가 쳐도 칠흑같은 어두운 밤이 계속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날이 언제냐? 내가 끝까지 인내한 날이에요. 내가 끝까지 소망한 날이에요. 내가 끝까지 믿고 기도한 날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다다르고 소망이 다다르고 인내가 다다른 그날, 하나님은 그날까지 어쩌면 하나님은 더 기다리시고 더 인내하시고 더 참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치 않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치 않는 꿈을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을 꾸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보호하고 꿈을 자라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꿈을 갖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이냐, 이 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선포가 중요한가? 여러분들 요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회생이라든가 파산을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간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통장도 사용하지 못해요. 자기 이름으로 뭘 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권리들을 다 박탈당한 모습이 바로 파산된, 경제적으로 파산한 그런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됐어요. 영적으로 파산이 되니까 우리의 혼도 죽고 우리의 육체도 병들고 우리의 환경도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파산된 그 존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백억을 수천억을 수조 원을 빚을 졌는데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일도 아니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너는 자유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해결하고 다 갚았다고 하시니까 인간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그런 빚으로 인하여서 파산된 상태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할 때 내 인생 속에서 뭐 그때 꿈 바라봐집니까? 솔직히 꿈 생각 안 나요. 내가 소망하는 거 아이고 그 정도 되면은 뭐 낙심할 것도 아니죠. 고난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고난이 극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갚으셨다라는 위대한 선언과 위대한 선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늘 기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늘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늘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이 아담의 범죄가 어떤 범죄냐면 불순종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의 후예처럼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찾아왔냐?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에게서 받은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처참한 비극적인 인생이 바로 아담에게 물려받은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받은 재산은 그저 사망이에요. 사망을 받으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엎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원래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똑같은 의미이지만 그렇지만 또 강조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아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빛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생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많은 사람은 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심지어는 앞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앞으로 태어날 후손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는 죄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인간은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절망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절대 절망이 실같이 다가올 때에, 절대 절망이 저 밑바닥까지 막 끌고 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절망 속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 붙잡고 나가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내일이고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출발한 자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다시 우리가 받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단체, 십자가를 붙드는 국가, 십자가를 붙드는 공동체, 십자가를 붙드는 가정, 십자가를 붙드는 개인들마다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의 삶은 다 허물어지고 무너졌을지라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역경을 만나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십자가를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도약하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또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신을 가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꿈과 소망과 비전과 환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세대를 다 아울러서 꿈과 환상과 비전과 소원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사회가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환상을 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속에 탁 들어오니까 십자가에서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막 보여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내 인생에도 빛이 비춰지는구나. 우리 그런 속담 있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우리 그 쥐구멍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빛이,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지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탁 붙들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보호하고 또 이 꿈을 지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사실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고난도 사실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또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킨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가서 열매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따왔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하라고 하니까 보고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그 보고로 말미암아 300만이 다 하나님 앞에 부정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 40년을 돌라는 그런 형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하여서 함께 고난을 당한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솔직히 억울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토로하고 억울하다고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억울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 마음속에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꿈과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늘 품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매한 고난을 당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꿈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 선언하시는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탁 들은 거예요.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소망과 비전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 속에서 그 심령이 탁 부딪히면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등 따시고 배부른,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댄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처절하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속에 꿈으로 탁 다가온 거예요. 그 꿈으로 다가오니까 어떡합니까? 38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 이외 사람들은 싹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세대 가운데에서 두 사람만 딱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원이 되어서 결국은 그 소원과 꿈과 비전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절대로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칙이에요.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자신도 내려놓는 거예요. 37절에 보십시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저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곧 그 땅에 대해서 꿈을 버리고 희망을 버리고 소망을 버린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다고 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악평하고 꿈을 버리고 소망을 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죽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자꾸 죽은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여 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떤 결과가 생겨졌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그날이 언제예요? 45년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날이에요. 45년 동안 이 갈렙은 마음속에 소원과 꿈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땅을 주실래?
언제 산지를 주실려나?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실려나? 그냥 낙담하면서 언제 주실라고, 이게 아니라 언제 주실까? 야,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소원을 주실까? 막 착같이 어둡고 막 캄캄해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언제 소망을 이루게 하실까? 언제 꿈을 성취하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어야지. 에이, 내 인생에 뭐가 되겠어? 그러면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악평한 자들, 아까 읽었죠?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죽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설령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이 애매한 고난이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시대가 이래서 어려운 상황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도록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꿈과 소망을 붙잡고 고난이 올 때 절대로 내일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